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11절까지를 대독하겠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통하여 주님 앞에 귀한 찬양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찬양을 흠양하여 주시고 찬양 중에 임하시며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머리 숙여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찬양을 올려드린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오늘 이 예배에 동참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께서 큰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하시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충성된 하나님의 종들로 저희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주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할 수 있게 도우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시간에는 고린도전서 제15장 9절에서 11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 받은 자의 세 가지 증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아마 제일 많이 사용하는 언어 가운데 하나는 은혜 받으십시오, 은혜 받으셨습니까? 이런 말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을 것입니다. 어떤 시골 교회에 수줍음이 많은 김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구역 식구들과 함께 봉사활동을 나가게 되셨는데 착실하고 믿음이 좋기로 소문한 김 집사님이 그 행사를 시작하기 전에 대표 기도를 하게 되어졌습니다. 떨리는 가슴을 가지고 앞으로 나가서 마음을 가다듬고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그의 기도는 간절했고 은혜가 넘쳐서 모두 은혜를 잘 받고 있었는데 너무나 긴장해서였는지 이제 기도를 다 마치고 마지막 부분에 이르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마쳐야 되는데 그만 이 부끄러움 많은 김 집사님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는 말을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김 집사님은 얼굴이 빨개지고 같이 서 있는 모든 성도님들은 주여 주여만 하고 있었는데 드디어 김 집사님이 입을 열어 마지막 말씀 멘트를 하기를 그때 갈릴리 바다를 걸으신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하는 말로 끝을 맺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사람이 긴장을 하게 되면 잘 아는 아주 간단한 멘트도 잊어버리고 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이름,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이름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이 고린도 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를 생각해 보게 되면 이 고린도 교회는 당시 그리스의 수도였으며 그리고 항구 도시요 정말로 굉장히 번영하고 부강했던 그런 도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그리스라고 하는 나라를 이야기할 때마다 아테네라고 하는 도시가 수도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많이들 하시겠지만 현대 그리스라고 하는 도시 그 나라에 가보면 여전히 아테네라고 하는 도시가 수도가 되어져 있기는 합니다만은 이 고린도서를 쓸 무렵에 이 그리스라고 하는 이 지역은 로마 제국의 지배하에 있었고 그리고 로마 제국이 지배하고 있었던 이 그리스 전역을 아가야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렀는데 옛날 여러분들 라틴어 발음으로는 이케이아라고 하는 이름으로 부르는 이 지역의 수도가 고린도였다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에는 하나님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방언을 하는 사람, 통역을 하는 사람, 병을 고치는 신유의 은사를 가진 사람, 귀신을 내쫓는 축사의 은사를 받은 사람, 찬양을 잘하는 사람을 비롯하여 각양각색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교회에 이렇게 다양한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많았다라고 하면 참으로 좋은 교회라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인데, 그러나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은 이런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지 않고
자기가 받은 은사를 가지고 높고 낮음을 재고 크고 작음을 자랑하고 있는 시끄러운 교회였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으며, 바울파를 비롯해서 베드로파, 또 그리스도파, 아볼로파, 여러 파벌들이 형성되어져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회 안에 파당이 생기게 되면 교회는 논쟁이 끊을 날이 없고 정말로 상처를 받는 성도들이 많아지게 될 것입니다. 바울 선생은 사랑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을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씀을 해 주시고 있는데, 여러분들 거기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아무리 방언을 하고 통역의 은사가 있다고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들에게 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본문 성경을 보게 되면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라고 하는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세 가지 증거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 첫 번째로는 겸손한 자세라고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9절에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치 못할 자로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가를 다 잊어버리셨지만, 그러나 우리 자신만은 내가 허물이 많은 사람인데, 나는 또한 허물이 많았던 사람인데 라고 하면서 그 죄의 흔적을 우리는 늘 마음에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바울 선생은 고린도 전서를 기록하던 당시의 교회의 지도자이며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사도였지만, 자신의 과거는 교회를 핍박하던 죄인이라고 솔직하게 고백하고 겸손히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글을 읽어보니까 물고기의 IQ가 지능지수가 0.3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옆에 있는 자기 친구들이 낚싯바늘에 걸려 발버둥을 치면서 끌려가는 것을 보고도 물고기는 그것을 다 잊어버리고 또다시 입질을 계속한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우스갯소리로 우리나라의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정치인들 지능지수가 물고기와 같은 0.3 정도 되지 않을까, 그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동료 정치인이 뇌물을 받아먹고 감옥에 끌려가는 것을 보면서도 나는 괜찮겠지라고 뒤돌아서서 뇌물을 받아먹는 정치인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경제 대강국 중에 여러분들, 우리가 이웃나라 일본이라는 나라를 우리들이 살피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10년 전까지만 해도 일본은 우리나라보다도 국민 소득이 배 이상이 되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요사이 우리가 들려오는 소식을 들어보면 일본의 1인당 경제 소득이 1인당 GDP라고 하는 것이 우리 한국과 아주 비슷해지고 있고, 지금부터 아마 1, 2년 정도가 지나게 되면 일본 사람보다 한국 사람들의 월급이 더 많아진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에 우리들이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의 과거를 잊고 사는 우리들은 아닌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런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찬송가 305장을 보게 되면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는 그런 찬송가가 나오는데,
제가 아주 젊었던 전도사 시절에 정말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에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라고는 가사가 있는 이 찬송을 듣고 굉장히 은혜를 받은 경험을 가지고 있는데요. 특별히 대구 지역에 와서 대구 시립극장에서 공연을 하고 있는 선명의 어린이 합창단의 공연을 듣고 굉장히 감동받았던 그런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이 찬송가는 영국의 존 뉴턴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작사하신 그런 곡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존 뉴턴 목사는 청년 시절에 대단히 불량하고 방탕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가르치고 타일러도 전혀 말을 듣지 않자 그의 아버지는 그를 바르게 고치기 위해서 영국의 해군에다가 강제 입대를 시켰습니다. 그러나 존 뉴턴은 군대에 엄격하고 규칙적인 생활에 적응을 하지 못하고 탈영을 했다가 체포당하여 엄격하고 실컷 매도 맞고 영창에 갇히기도 하는 그런 가운데 있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변하지 아니하자 화가 난 해군 함정의 함장이 그를 아프리카 노예선에 팔아 버리는 바람에 15개월 동안 아프리카의 어느 작은 섬에 갇혀서 노예처럼 비참한 생활을 하게 되어서 영국으로 돌아왔는데, 옛날 노예선에 사로잡혀 갔던 자신의 경험을 살려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 것이 노예선의 선장이 되어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프리카의 흑인들을 마구잡이로 잡아다가 팔아넘기는 일을 하게 되었는데, 그는 노예 상선을 경영하면서 엄청나게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을 팔아먹는 인신매매는 사람을 죽이는 것 이상으로 나쁜 일이라고 하는 사실이 될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바다 위에서 엄청나게 심한 폭풍우를 만나게 되어졌습니다. 다 죽게 되어졌을 때에 그는 하나님 앞에 꼬꾸라져 가지고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새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는 그런 간절한 소원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도 안 되는 그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그는 그 풍랑 속에서 살아날 수가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깨닫게 되어진 존 뉴턴이 변하여 불량배요 말썽꾸러기요 악한 인신매매범이 예수를 믿고 목사라고 하는 새로운 직분을 가진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존 뉴턴 목사님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기억력이 쇠퇴해지는 가운데서도 내가 다른 것은 다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이 한 가지만큼은 절대로 잊어버릴 수 없습니다. 그것은 내가 과거에 너무나 큰 죄인이었다는 것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설교 시간에 종종 말씀하기를 내가 이 다음에 천국에 가게 되면 세 가지 때문에 깜짝 놀라게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곳에 당연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그곳에 없다는 사실 때문에 놀랄 것이고, 두 번째로는 그곳에는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천국에 가 있는 것을 보고 놀랄 것이며, 마지막으로는 나 같은 죄인이 그곳에 와 있는 것을 보고 놀랄 것입니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과거의 죄인이었음을 잊어버리지 않는 태도,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성도들이 되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은 바리새인처럼 자기 의가 강한 교만한 사람은 절대로 들어갈 수가 없다고 말씀하시고,
반대로 세리와 창기처럼 겸손하게 자기의 죄를 뉘우치면서 회개하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성도들은 지나간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도 역시 큰 죄인이었으며 용서받기 어려운 죄인이었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셔서 십자가에 설리신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그렇게 의롭다 말씀해 주신 것을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는 새로운 생명의 자리까지 절대로 도달할 수가 없었다는 것을 아시고 겸손한 태도를 유지하고 견지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은혜를 받은 증거는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10절에 있는 말씀 상반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되 라고는 그런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마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라고 하는 감사의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요사이는 그렇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옛날에 제가 군대 생활을 했던 1972년, 1975년까지 제가 강원도 철원에 있었는데 그때 보니까 말이죠, 군대로 보내는 편지는 다 본인한테 그 편지가 전달되기 전에 중대본부에서 소대본부에서 다 편지를 검열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교도소에서 또 우리 집으로 보내는 편지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앞에 그 편지가 도달하기 전에 편지 검열을 하는 그런 일들이 보안검열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되고 있었습니다. 정말로 어떤 죄수가 정말로 모두 편지가 검열당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데 어느 날 아내로부터 편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의 아내는 편지에서 말하기를 여보, 텃밭에다가 감자를 심고 싶은데 언제 심는 것이 좋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답장을 써보냈느냐 하면 여보, 우리 텃밭은 어떤 일이 있어도 파면 안 돼요. 거기에 내 총을 모두 묻어두었기 때문이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며칠이 지난 후에 그의 아내에게서 새로운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수사관들이 6명이나 와가지고 우리 텃밭을 구석구석 다 파헤쳐 놓았어요. 죄수는 즉시 답장을 보내기를 이제는 됐소. 지금이 감자를 심을 때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 죄수는 생각하기를 몸이 약한 부인이 땅 파는 것이 너무나 힘들 것 같아서 이렇게 정말로 거짓 정보를 흘려가지고 교도소 간수들이 가가지고 전부 땅을 파게 만들어가지고 편하게 수월하게 감자 농사를 짓게 해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002년도 영국 BBC라고 하는 방송이 영국인 100만 명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하기를 영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지도자는 누구인가? 이 조사를 통해 1위를 차지한 사람은 2차 세계대전의 영웅 윈스턴 처칠이라고 하는 수상이 전 수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윈스턴 처칠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학창시절의 생각 기록부를 보게 되면 선생님이 그를 평가하기를 분명히 나쁘고 믿을 수 없는 아이이며 희망이 전혀 없고 다른 아이들과 싸움질만 일삼는 문제아이다로 그런 글이 쓰여져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윈스턴 처칠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중고등학교, 초등학교를 다닐 무렵에 성적이 형편이 없었습니다.
지리 점수는 겨우 낙제를 면할 정도였고, 그런 그가 삶수 끝에 영국 육군의 사관학교인 샌드허스트 육군 사관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허물이 많고 부족함이 많고 품행도 안 좋고 성품이 전혀 안 좋은 이 사람이 셰익스피어라고 하는 사람을 제치고 영국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되어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처칠의 힘은 어디에서 나왔는가? 그는 철저한 기도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처칠 회고록을 읽어보게 되면 그는 수많은 선후배를 통하여 동료 친구들에게 수많은 배신을 당한 사람이었습니다. 전쟁터에서나 국회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늘 머리를 숙이고 하나님께 도움을 달라고 기도했던 지도자였습니다. 여러분들, 그는 정말로 인간적으로 또는 학식으로 부족함이 많은 그런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을 향한 그의 믿음이, 언제나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의 믿음이 존경받는 인물로 그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만나고 있는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 역시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던 그가 변해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하는 영광스러운 직분을 가진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바울 선생은 말하기를 그것은 전적으로 예수님 때문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 고백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의 유명한 그 축구 선수들 중에 요사이는 손흥민이라는 선수가 정말로 굉장한 선수로 우리들은 알고 있고, 영국의 프로리그인 프리미어 리그라고 하는 곳에서 득점왕을 획득한 세계 최고의 선수 중에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사람이 지금 이렇게 대단한 인물이 되기 전에 2002 월드컵에서 우리나라는 전 세계가 깜짝 놀랄 만한 성적 4강에 오르게 되어졌고, 그 선수들 중에 박지성이라든지 이영표라든지 또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많은 우리나라의 선수들이 발굴되어졌습니다. 그 선수들 중에서 특별히 신앙생활을 잘하는 이영표라는 선수가 있는데 지금 강원 FC라고 하는 이 구단의 사장으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표 선수가 개인 홈페이지에 올린 글을 보게 되면 이런 글이 쓰여져 있습니다. 저의 꿈은 어려서부터 축구 선수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나름대로 고된 훈련과 많은 시련을 겪은 후 이 꿈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경기장에서 골을 넣거나 중요한 경기에서 이겼을 때 저는 짜릿한 기쁨과 즐거움을 느꼈고 관중들의 응원과 엄청난 함성에 자긍심과 성취감을 맛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항상 제 주위에 계셨지만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주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루하루 자신의 목적만을 위해 살았던 제게 주님은 내가 누군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또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제게 주신 기쁨과 행복은 그동안 축구를 통해 얻었던 것과는 비교할 수도 없습니다. 라고는 그의 신앙 간증이 그의 개인 홈페이지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루하루 주님의 사랑 때문에 감사하고 또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주님의 존재를 알지 못한 채 힘들게 살고 있는 분들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이영표가 한 말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라는 그런 간증 멘트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있다고 할지라도
여기까지 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새로운 힘이 나고, 우리가 사업을 하면서도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면 손해를 볼 것 같이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 내가 나 된 것,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직분,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사명은 내가 잘나서 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감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은혜를 받은 세 번째 증거는 충성하는 일꾼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람은 누구에게나 살아온 과거가 있고 살아가고 있는 현재가 있으며 살아가야 할 미래가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 여러분들, 이 세 가지는 다 연결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바울은 과거를 돌아보면서 겸손해졌고 오늘을, 현재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으며, 앞으로의 삶을 위해서 바울이 어떤 것을 선택했느냐 하면 충성했다라고 그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라고는 말씀이 있는데, 과거를 생각할 때는 믿음이요, 오늘을 생각할 때는 사랑이며 미래를 생각할 때는 소망이라는 말을 언급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10절 하반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 내게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시편 116편 12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면서 그 은혜에 보답하는 심정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간증을 하고 있는 기자의 신앙 고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경상도에 가면 경부선에 쭉 고속도로를 내려가다 보면 김천이라는 도시를 가게 될 수 있습니다. 경상북도 김천이라고 하는 이 도시에 한 설렁탕 집이 있었습니다. 그 집은 항상 최고의 재료를 썼습니다. 예수님이 드셔도 만족해 하실 만한 설렁탕을 끓인다 라는 것이 그 설렁탕 사장님의 목표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설렁탕의 주 재료가 되는 뼈와 고기는 물론이요, 양념과 무, 배추도 가장 질 좋은 것을 구입해서 이제 장사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상하게도 밤새 끓인 국물이 뽀얗지를 않고 누렇게 되어진 것을 주인이 발견했습니다. 24시간은 끓여야 되는데 큰일 났다 싶어가지고 뼈를 대주는 사람에게 급하게 전화를 했더니 그 정육점 사장이 하는 말씀이, 죄송합니다, 사장님 댁에는 항상 최고의 물건이 가야 되는데 물건이 바뀌어 갔습니다. 사장님, 오늘만 크림을 좀 타가지고 장사를 하시죠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크림을 타게 되면 국물이 뽀얗게 된다는 것은 설렁탕 주인도 잘 알고 있는 이야기지만 김천의 이 설렁탕 집주인은 결코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크림을 타가지고 장사를 하는 대신에 가게 입구에다가 글을 크게 써붙였습니다. 오늘은 설렁탕 재료가 좋지 못해서 쉽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정말로 표식을 했습니다. 고객을 예수님처럼 모시는 이 정직한 마음과 주인의 행동은 수많은 고객들을 감동시켰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무엇을 하지 말까 그런 자문자답을 하지 말고, 오히려 내가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생각하는 성도님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바울은 말하기를 내가 어떤 사도보다도 더 많이 수고하였다라고 말하고 있고, 많은 핍박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며, 매도 수없이 맞고 감옥에도 여러 번 갇히고 생명의 위협도 수없이 많이 받았고, 때로는 춥기도 하고 굶주리기도 하고 헐벗기도 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사도 바울은 이 모든 수고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라, 그렇게 그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수고하는 것도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놀라운 고백을 우리에게 해 주시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의식 속에는 무엇이든지 잘되고 형통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건강했다가 회복되고 나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라고 생각하고, 실패를 했다가 성공하고 난 뒤에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은혜 받은 증거 3가지는 첫 번째로 겸손이라고 말씀하고, 두 번째로는 감사의 마음을 가지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세 번째로는 주님 앞에 충성하는 것이 은혜 받은 증거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담고, 오늘도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받은 증거, 은혜 받은 3가지 증거를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겸손한 자세로, 감사할 줄 아는 마음으로, 충성하는 일꾼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분들이 다 되셔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충성된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 저희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셔서 주님 앞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찬양할 때, 주님을 예배할 때, 주님 앞에 기도할 때, 말씀을 공부할 때 우리는 다 시간마다 은혜 받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는다면 우리는 겸손한 자세를 유지하고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을 가지고 세상 끝날까지 어떤 위치에서도 충성하는 일꾼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 받은 자의 3가지 증거를 우리 가슴 속에 새기는, 우리의 심령 속에 아로새기는 주의 종들로 주님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그 사랑하심과 오늘도 저희들의 중심에 오셔서 감동 감화해 주시는 성령님의 귀하시는 종이 은혜 받는 자의 3가지 증거를 가지기를 소원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종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